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큰 전투를 치러본 적이 있습니까? 질병 또는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또 마음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과 대면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치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장 먼저 가지게 됩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좌절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두려움보다 강하시며 우리의 상상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의 말씀이 그 이야기에 있어서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읽고 처음 드는 생각은 내용적으로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예배드렸던 제의식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0편의 내용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어둠과 대적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전략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 할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서 빛과 어둠이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합니다. 또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관계의 갈등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불의와 부패가 만연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성전에서 드린 기도이자 또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이 축복을 선언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이 모습이 단순히 고대 전쟁 상황에서만 적용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 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응답하기를 너를 높이 드시며 2절에 너를 붙드시며 3절에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4절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5절에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죠. NIV 성경에서는 이 구절마다 매이라는 단어를 써서 정말 간절하고 정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이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한 그 내용들,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환난 날에라고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환난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응급실의 의사가 환자가 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마쳐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속였고요. 아버지를 기만하기도 했고요. 삼촌에게 속고 속이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붙들어 주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곳에서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별로 드린 것이 없는데요. 제 기도는 너무 짧았고요. 제 헌금은 너무 적었고요. 제 봉사는 너무 미약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적었지만 진정성 있게 드렸던 과부의 두렵돈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전쟁이 지금 시작할 때 모였죠.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모였는데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가라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깃발을 세웁니다. 이 깃발도 승리했을 때 꽂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확신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 믿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6절에서 갑자기 화자가 바뀝니다. 다윗 왕이 직접 나서서 백성들의 기도에 이어서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을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내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도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 확신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지금 이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임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늘에서 백성들과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오른손을 힘차게 뻗어 승리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병거와 말,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이것들은 최첨단 무기였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일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군사적인 장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재산, 인맥들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죠.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시편 20편 8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20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는 것은 완전히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면에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건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면 나아가면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세상을 의지하는 자의 최종 결과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기도와 확신을 통한 신뢰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시편 20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 시편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20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마지막 구절에서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 왕을 가리킨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단어를 이 구절 앞에 두고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단은 그러므로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도하고 확신을 하고 그러므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는 왕을 승리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승리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세상의 주권자라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모든 결과를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전략을 세워도 군대가 아무리 용감해도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최종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야, 아니다라고도 대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 라고도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몸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걸 자신은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결국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응답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바울은 그 뒤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 기도하고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영적 전쟁을 이기려고 할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0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 상황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년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은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불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그건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원수는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나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3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기도입니다.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십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확신과 신뢰가 우리 안에서 바로 설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9절 말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 전쟁, 우리의 영적 전쟁,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